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 이름이고요. 사실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이제 르우엘이죠. 모세의 장인 할 때는 이제 그 르우엘로서 그런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벗.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물론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그 뿌리의 원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 이드로도 그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에게 주셨겠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 이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테르인데 그 예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원래의 어원 그 유래가 이제 그 많이 있다 혹은 초과하다, 남다, 뭐 탁월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의 이 야타르, 뭐 예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텔 하면 남은 자가 되고요. 이드로 하면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 무언가 그 남은 자의 표상으로서 이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그 시내산 자락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그 이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 제사장 언약의 그 문을 엽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물론 제사장도 서야 되겠습니다만은 온 열방 그 백성이 준비가 또한 돼야 됩니다. 이 둘이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은 그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연동되는 뭐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죄가 되고요. 또 백성의 죄가 제사장의 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 백성들의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들의 허물이 되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죄로 연결되게 되고 제사장은 뭐 말할 나위 없이 백성들의 어떤 죄, 또 각종 죄와 부정함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주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그 상태가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또 이스라엘의 상태가 물론 역시 그 열방의 그러한 상태와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의 지점 가운데 특별히 이방의 남은 자,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있어서 그 에돔의 남은 자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방의 남은 자의 이 지혜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이 있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언약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가서 성취하게 하는 어떤 그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이것이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 또 그 풍성함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가 바로 주의 사람들, 이 이드로와 같은 이 예테르의 그러한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이방의 남은 자들, 또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사기서 그 1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됩니다. 겐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족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이것은 이제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난방에 이 아라드를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아라드 지역을 말하고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이 어떻게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죠.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어떤 관문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뭐 헤브론 이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유다 광야에 살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준비하는 이 광야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지혜고요. 때로는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뭐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갈렙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포도송이를 그렇게 그 어깨에 꿰고 돌아오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이 겐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이방의 남은 자의 역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곳곳에 들어가 있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의 지혜가 아주 빼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한 구별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고 또 함께 연합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원유맨의 어떤 성경 신학이 잘 정립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이 임명해서 국가의 어떤 사료를 기록하는 어떤 그러한 서기관들, 공식적인 공직에 있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서기관 종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광야의 에세네파의 영성과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드로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말씀을 필사해서 어딘가에 봉인해 넣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이방의 군대가, 대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말씀을 다 끌어내서 그걸 다 불태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럴 때에도 말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을 새겨 넣는 그런 필사자들의 모습으로 등장되고,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연결되고,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이 곧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물론 오늘날의 말씀을 필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영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말라기서 4장에서 이것은 엘리야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바로 그 일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필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물론 이 종이에다가 새겨 넣는 것도 됩니다만은, 특별히 그것의 본질은 그 자녀들의 삶에 그것을 새겨 넣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로 인해서 아비들의 삶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이 엘리야의 영이고, 이것이 이제 레갑의 영이고, 또 이드로의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듣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 이제 듣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에도 말씀을 많이 가르치게 하시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아가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깊은 어떤 지혜와 통찰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나 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분들이 한국 땅에도 와서 많이 이제 티칭도 하시고 집회도 여시고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관점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의 지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이러한 말씀들을 다 들은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그 광야에 잠시 이드로에게 의탁하였던 그 가족들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 달을 그 해의 시작점으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라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애굽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그걸 갈아 넣어서 그걸 부셔서 이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요.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고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온 민족, 국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족들 안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 단위로 양을 잡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물론 이런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모세의 가족들이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다시 온전히 하나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이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드로, 이 남은 자는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역할은 그 집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온전함은 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언약의 그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 남은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모습이, 물론 이드로가 그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이방의 남은 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에 헤어졌던 가족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그것이 전에 헤어졌던, 분리되어 있었던 이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바로 이 원유맨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드로와 그의 딸 십보라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그 앞에 사건에서도 만났던 것과 같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어떤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할례에 대해서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세보다도, 또 모세와 그의 백성들보다도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그렇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함으로써 그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지혜가 이스라엘 살리고 또 유대인들 온전케 하고 또 함께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게르솜이랑 엘리에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르솜, 고핫, 엘리에셀 이 세 아들이 되게 되는데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의 나그네. 그래서 이 게레숑 하면 이제 이 나그네가 되다, 또 떠나게 되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또 게레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게르솜과 같은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그네들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모세의 어떤 신앙 고백인데요. 일종의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 별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찾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이제 모세가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게 엘에제르라고 하는데요.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으로 이렇게 덮으신다. 도움으로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멀리 있다가 한 번씩 소원 들어주시고 이런 어떤 이방신의 모습이 아니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를 아시고 지금 나의 마음과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에제르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엘리에제르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두 영으로 일어서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고 또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불안감이 있죠. 세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도태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 진화론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죠. 도태시키고 도태되고 연약하게 되고 이 무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죽는다.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악한 세계관에서 나온 말이고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의 피난처로 피신시키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감싸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죠.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또한 레위인이 될 것인데 이들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들이 아버지들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 세대의 연합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어떤 핵심이고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화시켜서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의 단위로 묶어놓은 것이 이제 좀 잘못된 어떤 그런 기독교 신학, 가톨릭 신학의 어떤 그런 폐단이 되겠고요. 실은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성인 남자,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것이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만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공동체의 단위를 세는 어떤 그 제사장의 숫자들만 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더 그 가족들의 어떤 공동체성을, 그들이 하나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전체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사장으로서, 물론 가족들이 어떤 분이 내가 가족 중에서 홀로 믿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 가정을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와께서 그 이스라엘 집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칼에서부터 이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엘리에셀의 이 모습에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 혹은 구원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안에서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에서 이 한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이제 그 이방의 남은 자로 인해서 이제 완성되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이 원유맨의 그런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원수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다시 한 식구로 연결되게 되는 것,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 실은 어떤 반석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였을 때에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딘가로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장로들을 데리고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지나서 어딘가로 가라.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석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시내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 거기서 어디 반석이 있어서 반석을 친 게 아니라 마사와 무리바에서 지금 이동을 해서 시내산, 그 언약의 산의 자락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그 돌산이죠. 그런 이 반석이 있는 그러한 산인데, 그러니까 이 마사와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동한 바로 이 지점에 그 장로들과 함께 서 있는 바로 그때에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러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드로가 그의 남은 자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연합하게 되고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간의 모든 출애굽의 기적들 또 6월절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드로의 찬양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이드로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고 또한 찬양이자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였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에서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자기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이 이방의 남은 자, 그러한 형상으로 이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그 백성 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기 일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자들이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 일본에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믿는 그 일본인들 가운데서는 이 우찌무라 간조나 또 이 다른 아주 깊은 어떤 그런 이 영적인 그런 스승들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깨어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우리 이제 제일 교포이셨던 또 이하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한 30년 전부터,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위해서 미리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응답을, 실제적인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이 땅끝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하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과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회복되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완전하게 이렇게 베푸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깊은 어떤 저도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분의 어떤 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원유맨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 사랑하고 또 거기에 그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변 분들을 통해서나,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같이 갔을 때 그 각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막 와요. 그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갔던 일행들 꽤 적지 않은 거의 20명 넘는 그런 그 일행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고 정말 이 아빠 같은 이 목사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좀 그들을 식인하게 한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분은 성취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칼, 특별히 바로 왕의 칼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의 그러한 성품이고 또한 마음이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어쩌면 우리 사람의 어떤 당연한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다 이제 분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누가 슬퍼해도 내일이 아니니까 슬프지 않고, 누가 기뻐해도 그것 역시 내일이 아니니까 기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이나 또한 그러한 모든 감각이 다 단절되어서 개인화된 이 시대에서 이드로는 이 모든 일을 정말 자기 일만큼, 또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는 이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열쇠와도 같은 것이고요. 남은 자들인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연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령이 있어야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분리되고, 그래서 더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마치 우리의 자녀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사실 아이들이 뭐 어디에 막 뭐 어릴 때에는 막 뛰어다니다가 뭐 다쳐서 상처가 나면 그거 뭐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 연결들이 다 단절되어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데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을 함께 그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어떤 빈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영성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들의 기쁨이 내 일처럼 기쁘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그 이드로가 선포하죠. 이드로의 선포에는 이방의 남은 자의 어떤 그런 그 표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신, 이것은 이제 이 만신론과 같은 것이 이게 애굽의 신앙들이고 이게 미디안의 신앙들이죠. 그래서 모든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대적의 일들, 뭐 그런 구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십계명의 어떤 그 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그런 그 원형이고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 모든 신보다 크신 신, 유일하신 신.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이기신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를 본받지 말라.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 백성을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이제 압제한다, 백성을 억압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 위에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도 이 같은 어떤 고유 명사처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셨다,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내가 물론 누구보다 내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주드라고 하는데 이건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바로 왕이 마음이 막 격동되고 내가 이걸 막 통제하고 싶고 이들을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르고 싶고 이게 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꼭 난 잘났어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딘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것도 내가 교만한 것이죠. 또 무엇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격동되는 마음들, 막 미워하는 마음들,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그 대상이 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꼭 국가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스라엘과도 같은 대상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원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사실 사단이 가장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자를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걸 알고 또 예수와의 몸의 틈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이 끌어오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거만하게 대하고 이제 끌어오르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깊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떤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우리와 연결되는 어떤 한 세 사람의 그런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참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이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또 같이 울 수 있는가, 이드로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이드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의 예배, 공식적으로 지금 기록된 그 첫 번째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성찬의 원형이 여기에 있고요. 또 그 이전의 원형은 이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함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떡을 먹게 되면 그 함께 떡을 먹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함께 이루는 것이 그 앞에서 함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희생의 번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 성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와이신 것처럼 오늘 이드로가 가져온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통해서 이 예배와 또 이 식탁이 열리게 됩니다. 한 세 사람의 식탁이 열리게 되죠. 출애굽 백성들의 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드린 첫 번째의 제사가 이방인인 이드로와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의 장로들이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깊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화목의 제사가 이제 올려지게 되었다. 이걸 위해서 출애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이드로의 장에서 이방의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깊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끌어올라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 이방인의 압제가 아니라 이드로와 같이 이방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의 가족이 완전하게 되고 또한 그 집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돕는 그러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